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먼저 읽고 여러분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을 제가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상 모토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요.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성도가 간직해야 할 신앙. 좀 길죠.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천재지변이라든지 세대가 돌아가는 거 보면요.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해야 될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성도님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아시겠어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1987년도에 군목에서 제대를 했어요. 1980년 7월 28일에 군목 제대하고 바로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집에서 개척을 하다가 1987년 10월 달인가 이렇게 목동 아파트 8단지에서 목회를 했어요. 조그만 상가를 얻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우리 민원 형제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백내장으로 인해서 앞이 펴지가 않으셔서 순영자매라고 따님인데 늘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홍릉교회, 우리 합동측 교회, 홍릉교회, 장경도 목사님 교회 김태엽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 치유선교학교를 다니시는데 우리 성가대원 중에서도 그 장로님하고 같이 대학원을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 치유선교학과를 같이 다니는 자매가 있었어요. 서울대병원 간호사였는데 그 자매님이 저보고 자꾸 그 장로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자는 거예요. 무슨 장로님 무슨 부흥회를 하냐? 목사님 해야지. 그 장로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같은 교단에 저기 중구 쪽에 있는 회원동 쪽이죠. 성도교회 그 당시에 장경두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 시무장로가 되시는 김태엽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데 치유 집회를 하셨는데 우리 형제 할아버지가 나와서 안수기도 받고 그 자리에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늘 이렇게 제사 지냈던 집안인데 제가 가가지고 추도 예배로 바꿨어요. 그때 김종표 집사님이셨죠. 그분이 이제 저기 살았는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 볼겸해서 우리 교회 등록하게 돼서 두준옥 권사 집사죠. 그 당시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와서 함께 믿음 생활을 했었습니다. 벌써 35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는데요. 저희 교회가 그때 출석이 한 140명 정도, 100명 정도 모였던 교회였는데 총동원 주의를 해가지고요. 500명이 왔어요. 사람들이 그때 520명이 왔나? 그런데 그때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그때 우리 김종표 지금 장로님인데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우리 민우 형제 어머니 신옥경 집사님을 전도를 해가지고 신 집사님이 학교 교사였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 민우 형제는 그때 애기였을 거야 아마. 잠깐. 근데 이제 다 옛날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민우 형제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감사해서 형제님 애분이 왔어요. 참 효자 아들입니다. 아들 며느리가 아버지를 이렇게 안말기를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해서 감사해요. 어쨌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사역을 할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앞에 나온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앞이 보이지가 않는데 기도해 주니까 눈을 뜨고 그런 거예요. 귀가 먹은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돌아갈 때는 귀가 열린 거예요. 10명의 한센식 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한센식 병자가 10명이 이렇게 왔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고쳐주셨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는데요. 주님이 축사하고 떼어줄 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온 것을 축사하고 떼어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결혼식 날 뭐 하냐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국수를 대접했어요. 오래오래 살라고 이제 국수를, 요즘에 뭐 뷔페 식당에서 실컷 먹고 그러는데, 저희가 학창 시절만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결혼식 가면 국수 한 그릇씩 먹었어요. 옛날에. 그게 우리나라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에 결혼식인데 국수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의 어떤 그 접대 문화죠. 그 당시에. 근데 유대인들은 고급적인 포도주를 대접하는 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잔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왔는지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가 없는 그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큰 6개를 가져와라. 그리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말이죠,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에게 맹물을 갖다 주면 뺨 맞을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인들이 그 뭡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랄 때 채웠고, 갖다 떠서 갖다 주어라. 갖다 주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저분은 평범하지 않구나. 막 귀신이 쫓아가 귀신이 떠나갑니다.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시키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능력,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길 지나가는데 어떤 청년이 운전하다가 차가 퍼져버렸어요. 쩔쩔매는 시동이 안 걸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젊은이 좀 비켜보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무슨 할아버지가 뭘 해? 그러나 이제 할아버지가 달라니까 줬어요. 키를 줬는데 그 할아버지가 착착착 하니까 시동이 다 걸리고 차가 정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유, 할아버지 누구세요? 그랬더니 명함을 딱 줬어요. 명함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포드였어. 포드 회장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포드 회장이 포드차 만들었거든요. 아니, 차를 만들었는데 그까짓 못 고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니,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기도 했는데 왜 못 고치겠어요? 제가 미얀마 한인교회 있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만드시니까 우리의 눈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멘 그랬어요. 말 되죠? 아니,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들기도 했는데 왜 못 고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부흥회 이런 거 이제 막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장로님이 안수해서 막 실명된 분이 눈이 열리니까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지금 장로님이 되셔서 그분이 이제 백석대학 교수로 가는 바람에, 그 백석대 교회는요, 교수가 되면 그 교회를 가야 돼. 직원들에서 내가 가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 회계 집사님인데 백석대학 교수로 들어가면서 그 교회를 출석을 해야 교수 임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헤어졌다가 지금은 또 이제 은퇴를 하셨죠.
그건 지역적인 얘기고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주님이 가는 것보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추대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장관이라도 하는 게 제자들의 본능적인 마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냐면요.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돼야 우리들도 좀 장관도 하나 할 텐데 본능적 남자들은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결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잘 에스코트 할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밖에 없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책망을 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스라엘이 날마다 식민지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라도 해방시키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정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인데 인류를 구원하려는데 인류의 문제가 뭐예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려고 요청한 적 없는데 저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의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제가 윤씨입니다. 내가 윤씨가 되려고 사모한 적이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윤씨에서는 윤씨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나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야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자손 수백억 수천억은 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독특해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안 했어요.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그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요. 그분만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고 상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 권세는 완전히 진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은 고난이 육체는요 불편해요. 잠 안 자면 졸리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짓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죄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우리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진 결과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들의 죄는 다 주님이 가져갔어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주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안 가요.
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요. 왜 예수 안 믿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듣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MDB 목사 과정을 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한국어를 공부한 미국의 젊은 목사님들 20대 중반 후반의 그 꽃다운 나이에 미국의 그 화려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 땅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들은 뭐 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풍토병으로 죽고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는요 거의 막 동남아 비슷했어요. 진짜 매력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젊은이들이 오셔서 순교하고 고난당하고 했다가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겼어요. 학교가 생겼어요. 세브란스 의대가 생겼어요. 평양에 신학교가 생겼어요. 네? 여자 고등학교 대학이 생겼어요. 병원을 전국에 기독교 병원을 세웠어요. 140년 만에 대한민국은 1000만이 넘는 크리스찬이요 지구촌에 3만 5천 명을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CNN 방송에서요 6등이에요 6등. 우리나라 보통 저도 올해 이태리도 가보고 뭐 스위스도 가봤는데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예전에는 뭐 이탈리아 그럼 뭐 있었는데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마트 가도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80이요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내가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어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능력을 많이 보았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는 실망을 했어요. 못 박혀 그 가시멜로만 쓰고 하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요 예수님 쫓아가다가 우리도 죽겠다 해서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닭이 우니까 통곡하고 울었어요. 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옛날로 돌아왔어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거든요.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디베라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놀랬어요. 와 이게 누구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이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뛰어왔어요. 같이 아침을 먹었어요. 식사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하시나이다. 3번씩이나 말했어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흥분을 해가지고요. 얘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이제 헤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과 함께 지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하늘로 떠나가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이해를 못해요. 부활의 주님이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섭취한다니까 마음이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했는데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승천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말고 너희가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승천한다고 해서 헤어지지 말고 여기서 뭘 기다리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참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같이 생활했거든요. 제자들이 말씀을 배웠고요. 복음을 전했고요. 능력 행하는도 다 봤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요. 주님이 왜 승천하시고 성령 세례를 몰라요. 너희는 내가 승천한다고 해서 흩어지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겠다고 했는데 동문서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 사람들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승천한 걸 봅니다. 와, 막 주님이 하늘로 승천해요. 너무 신기해서 바라보는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를 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제 안 보여요. 완전히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옆에 올라갔어요. 그들은요 흩어지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던 날에 오순절 날에 하늘에 불의 혀 같은 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요.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요 한 번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규칙적으로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했어요. 저는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저는 하나님께 회개, 물론 저도 새벽 기도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규칙적이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피곤하면 좀 늦게 기도하고. 그래요, 집사님. 제가 좀 그렇습니다. 집사님은 정확하게 기도하시더라고. 좀 늦게 자면 늦게 가서 늦게 기도할 때도 많아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3,000명 전도하고 안전병을 일으킨 능력의 사람이어도 베드로는요 열등감이 있어요. 무슨 열등감이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과거에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배신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왜 그랬어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고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도 하지 못 졸았거든요.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졸아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또 나타나셨거든요. 주님이 왜 멋있는 분이냐면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은 나보다 나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그가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 전서를 그가 기록했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가 베드로가 쓴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정신을 차리고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자기가 기도 못해서 시험 들어서 예수님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운 여러분 종말의 시대예요. 여러분 종말이 되면요 왕래가 빨라진다고 그랬어요. 왕래가 뭐예요? KTX가 300km, 300km는 헬리콥터가 300km거든요 시속이. 여러분요 여기에서 LA까지 가는데 12시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3시간 40분짜리 비행기가 나오는데 취딱딱한데요. 아니 여기서 LA까지 가는데 12시간도 엄청 빠른 건데 이게 더 빠른 비행기가 나와서요 3시간 반 정도면 도착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제주도까지 1시간 가는데 20분 올라갔다 내려간대요. 말세가 되면 왕래가 빨라집니다. 지식이 굉장히 발전해요. 매스컴이 발전하고요. AI 보세요. 야 이거 뭐 급작스럽게 수천 년 역사 가운데 한 200년 동안 엄청나게 지식이 많아지고 왕래가 빨라지는 게 성경에 나와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재림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요. 주님이 재림할 때는 뭔지 아세요? 심판해 주러 오세요. 안 믿는 자는 멸망이요 믿는 자는 천국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이 간직해야 될 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살아요. 그래야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한 주간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릎 꿇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일어나자마자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됐어요. 오늘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도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입니다. 깨어 기도할 것을 그 상처 많고 실수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성도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될 신앙의 첫 번째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는요 네로 왕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저도 이번에 이탈리아를 갔다 왔는데 그 원형극장에 사자 밥이 됐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가 배고픈 사자를 풀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먹었어요. 핍박. 카타콤이라고 있어요. 이탈리아 가면요. 카타콤이 뭐냐면 그게 이제 지하 공동묘지예요. 하도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하니까 살 수가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공동묘지 가서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공동묘지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양 한 번 못 보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카타콤에 있어요. 카타콤이 엄청 커요. 지하 공동묘지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초대교회들은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 베드로 당시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와 역경 속에 끌려가는 신앙을 갖지 말고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질질 역경과 어려움에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능력받아 이 세상을 주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환난 중에 처한 성도들에게 초대교회가 환난이 많았어요. 종말론적 신앙을 간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것을 깨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렇죠. 뭐 제가 한 얘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넘깁시다.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뭐냐면 주님 베드로가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신앙의 첫 번째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 두 번째는 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네. 세 번째는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사도 바울 베드로 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있어요. 뭐해요? 두루다니면서 뭐예요? 삼킬 자를 찾아요. 아시겠어요?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말입니다. 마약 중독자도 많고요. 칼부림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 전쟁은 더 큰 집단적인 역사예요. 전쟁은요 하루 보세요. 이 이스라엘 인질들 7명 죽이고 또 죽이고 애기들 죽이고 아이고야 이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네로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 원형극장에 나타나고 사자밥이 된 거야 한 거나 요즘에 전쟁통에 일어나는 일 보면 그게 그거지 다를 게 뭐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추방된 이래로 지구촌은 요지경이에요. 끊임없는 갈등과 미움과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천재지변과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 마귀의 자식이 돼서 살아요. 천하를 내가 얻어도 내 영혼 멸망당하면 뭐가 유익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교회 나와도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면 그게 뭐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주님과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정말 주님과 내가 생활 중에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은 신랑이 우리 신부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기도하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냐? 기도하면서 사셨어요.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죠. 자 마가복음 1장 35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집사님 보세요. 날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그 한적한 곳이 교회일 수도 있고 자기 집도 자기의 집 중에 그 작은 방이 될 수도 있어요.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일어나자마자 한적한 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교만하고 위험한 일인지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나의 원대 아버지의 원대로 정말 육신을 입고
겟세마네 동산 피땀 흘려 기도하신 다음에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다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받으라라고 할 때 그들은요. 자, 성령 받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기도에 힘써서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 받은 120명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그들은 충분히 오로지 기도하다가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 읽음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성령 받은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 과거에는 실수 많이 했지만 성령 받고 권능 받아 3,000명 전도하고 5,000명 전도하고요. 안진병 일으키고 능력 있던 베드로도 교만하지 않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자가 쓰임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이 대화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이 피조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매개가 기도예요. 기도.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사소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귀신 쫓았어요. 이게 제자들이 말해요. 왜 우리는 예수님 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못 쫓았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언을 할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걱정을 택할 것입니까? 기도를 택할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할 거냐? 걱정할 거냐? 걱정하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하루 종일 걱정해요. 기도 하나도 못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제목 주셨구나.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요.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성도가 간직해야 될 신앙의 첫 번째는 깨어서 기도 신앙을 베드로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역경이 있을 때에도 31절 읽읍시다. 그들이 박해송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길게 다 하지 말고 31절만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 박해가 심했을 때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박해 속에 이 사도들 제자들이 벌써 다시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를 마치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담대하게 목회도 하고 담대하게 사업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담대가 없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도. 기도밖에 없는. 역경 가운데 제자들은 또 기도로서 회복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모세는 기도하다 홍해를 육지같이 갈랐어요. 여호수는 기도하다가 해를 중천에, 엘리야는 기도하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들의 공통점은 모두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었어요. 미국이 문제가 많았어요.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노예 해방. 남쪽 사람들은 반대. 왜? 남쪽은 노예를 부려먹어야 싸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그런 게 어딨냐. 해방시키자. 탄핵받았어요. 탄핵. 그런데 링컨은요. 남북전쟁에 승리해서 노예를 해방했는데 링컨은 별로 학벌도 없지만 링컨의 그 백악관의 집무실 앞에는요. 카페트가 너덜너. 왜요? 무릎 꿇고 하도 기도해서 카페트가 너덜거린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끄집어냈어요.
저도 친구의 기도받다가 저도 성령 충만하고 병 고침받고 방언받다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친구 전도사의 기도를 통해 내가 회복됐다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총신 동기 목사들을 46년 전에 우리 대학 입학했던 친구들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만나서 난 우리 클래스 이 과에 있는 우리 친구 때문에 내가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은혜 받아서 나 이렇게 됐어. 막 이렇게 교제하는 거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때 성도와 간직해야 할 신앙은 서로 깨어서 기도한다. 자, 두 번째 8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했잖아요.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줬잖아요. 주님의 사랑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줬기 때문에 베드로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는 사랑해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집을 나갔지만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덮어줬어요. 손에 가락지를 띄워줬어요. 부모님 사랑은 사랑이에요. 옛날에 파출소에 가면 애들이 싸워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불려가요. 근데 엄마가 그런데요. 우리 아들은 착한 애인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야 이렇게 됐다고. 형사님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자기 아들을 덮은대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는요. 아들이 잘못해도 엄마는 덮어요. 네? 그게 주님 우리는 죄인이요. 근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그 피로 나를 덮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로 의롭게 하여 주신 것이다. 예수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들춰내는 게 아니라 덮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 용서하여.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주님이 나 같은 거 사랑했듯이 주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실력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거 볼품없는 나, 허물과 죄가 많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준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 마지막 때 가까운 때 성도가 가진 두 번째는 첫째는 깨어 기도, 두 번째는 사랑. 열심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 마음과 뜻과 성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말세 징조 중에 하나는 사랑이 식어져요. 말세가 되면 무정하고요, 사랑이 식어지고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고, 부부간에도 용서하지 않고, 무정하고 사랑치 않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없어요. 무정한 시대, 원통. 이게 마지막 말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다른 거 다 했지만, 자 4절 계시록 2장 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거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멸망당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있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세 번째는 서로 봉사, 서빙하라는 거예요. 섬기라 이거예요. 첫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는 열심히 사랑하자. 세 번째는 서로 서빙, 봉사하자는 거예요. 봉사하자. 그렇죠.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헌신적인 교회 봉사.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장사해서 또 5달란트 남겼지만 1달란트 받았을 때는 땅속 깊이 놓아뒀어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10달러에 1달란트. 그러니까 주인이 1달란트 있는 걸 빼앗아다가 10달 주어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1달란트 게으른 자는 악하고 게으른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달란트 받으셨어요? 예수 믿었다면 달란트 그거 가지고 뭐예요? 장사한 적 있어요? 뭘 남겼어요? 내놓을 거 있어요? 주님 앞에 내놓을 거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 아세요? 아시겠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 믿는 거는 구원은 예수 믿어야 받지만 하늘의 상은 성도의 봉사 수고로 멸류관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나머지 여생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여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축복된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30절 다시 읽읍시다.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를 매리. 난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1달란트 받은 자를 가리켜서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를. 나는 천국 가서 뭐 슬피 울 일이 있겠나요? 천국 가는데 일을 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천국 간 게 아니라 지옥 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1달란트 갖다 숨겨놨어. 행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행함이 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더라고요. 그저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밖에 안 되는 돌아가셨는데 그저 나 한번 뭘 줘요.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주고 당신은 없어도 그냥 줘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가서 장사해서 남겨 주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근데 1달란트는 땅속 깊이 묻은 자는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슬피 흘며 이르간이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납니다. 이제 진주가 있더라고요. 진주. 자 21절 진주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이거. 자 계시록 21장 2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전. 요한계시록 성경에 보면 천국에 12문이 있는데 진주문이 있다는 거예요. 진주. 제가 미얀마 한인교회 있을 때 거기는 미얀마 진주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진주 많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더라고. 그 조개 안에 작은 모래알이 들어가서 상처를 줘요. 모래알이 들어가 아프잖아요. 근데 조개는 그 모래알을 주위에 막 아프니까는 생명의 즙을 분비해서 만든 게 진주로 된다는 거예요. 진주 큰 것도 있고 노란 진주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천국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를 위해서 이 조개가 막 아파서 분비물을 내서 진주를 만든 듯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헌신하고 충성한 자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문, 우리 하필 12진주문이라고 했을까?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만큼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진짜 지난주에 우리 제 집사람 후배 사모님하고 와서 커피숍에서 먹었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갈비뼈 다쳤어요. 그러니까 교회 청소하다가 갈비뼈 나갔대요. 아, 뭐 이렇게 사모님
그게 뭐예요 도대체? 자기가 너무 그냥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눈물 나더라고요. 세상에 교회 청소하다 갈비가 부러졌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아이고야.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 감사한금 내세요. 하늘에 상이 많겠네요. 참 그런 귀한 사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주를 위해서 달란트가지고. 그렇죠. 진주는 우리가 예쁘게 진주 목걸이도 하지만 그거는 조개의 아픔의 눈물이라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광의 진주문에 들어가는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 모든 눈물을 씻어줘요. 아니 주를 위해서 무슨 수고한 것도 없는데 무슨 눈물을 씻어주겠어요.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는 자에게 천국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때 성도가 간직해야 될 신앙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자. 기도 신앙 갖자. 내일부터 우리 규칙적으로 시간 내놓고 막 기도 많이 하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을 다해서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 신앙. 세 번째는 봉사하는 겁니다. 헌신적으로 조개가 진주를 그 아픔 속에서 만들어내듯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요. 아시겠습니까? 이 봉사신앙 세 가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 드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철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한장 합시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합니다.